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도 되고요,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반절 우리 뒷부분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읽을 준비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넘어가 볼게요. 자, 친구들 여기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걸 봤어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맞아요. 우리 누가 대답했지? 맞아요. 야, 우리 은빈이 좋아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2번 언급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특히 1학년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존중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존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전도사님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따닥따닥 검색해봤어. 찬영아 검색해봤어. 태민아. 근데 어떤 만화가 딱 등장했냐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존중이라는 단어인데 짠, 이런 만화가 등장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어떤 친구가 막 놀리려고 다가왔어요. 헤이 뚱땡이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화를 냈어요. 헤이 뚱땡이라고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얘기해요. 그럼 뚱땡이를 뚱땡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는 날 무시하지 마, 날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물어봐요. 존중? 그래, 앞으로 뚱뚱이라고 하지 않을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대신 뚱돼지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서, 야, 너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앞으로 쟤랑 놀지 말자 이러고 친구를 존중하지 않은 그 친구와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그림을 볼게요. 짠! 하나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슬픈 그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볼까요? 네. 자, 자, 다시 할게요. 자, 네. 뭐가 오류가 좀 생겼는데 잠시만요. 네.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먼저는 지금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어르신이 보여요. 한 노인이 쓰러져 있고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기 뒤에 잠깐 볼까요? 여기 뒤에 보면 두건을 머리에 쓴 3명의 여인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이 쓰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성경의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더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도 잃고 마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거 우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일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존중이라는 단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소중하게 대하는 것. 전도사님이 우리 찬영이를 소중하게 대하고 우리 예원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맞아요, 우리 서율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게 존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게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주제를 같이 외치면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호 외칠 준비할까요? 구호 외칠 준비. 자,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네, 제 화면 잠깐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자, 그리고 방금 밑에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 지금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보이죠?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아래 화면에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좋은 예시와 좋지 않은 예시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사실 큰 슬픔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갖기 전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잘 갖는데 자신에게만은 아기가 자꾸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랜 기간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여러분, 엄마가 소중하게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그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바치겠습니다 하는 건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아이로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결국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 어떻게 컸을까요? 바로 짜잔 볼까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이제 정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이 이제 어머니의 젖을 젖을 뗄 때가 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잘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자 볼까요?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이나 사무엘을 이제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무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말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 지키고 잘 예배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존중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볼까요? 사무엘이랑은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름 좀 특이하죠? 홈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사람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럼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전도사님이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지 않아도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 찬영이 너무 대답을 잘해줬어요.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럼 옛날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다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이러면서 종들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어서 빨리 그 제사하고 있는 중간에도 내가 먹고 싶은 고기 가져오라고 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막 내가 억지로 빼앗아간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자들을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 엘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막지 않았다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그 화면대로 결국 엘리 제사장, 사실 지금 누워있는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라는 제사장도 이렇게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여주실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들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또 멋있게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들이 사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결국에는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존중하지 않은 그런 죄인도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지낼 텐데
우리 친구들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존중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존중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도사님에게나 우리 친구들에게나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자라가는, 이번 한 주도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들었던 사무엘상의 이야기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구호 외칠 준비 해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칠 준비.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구호 2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